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바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바로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망의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절망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왔더니 그냥 바다였어요. 그럴 때는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여기서 쉬었다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이 삼각주처럼 생겨가지고 나가는 길이 후진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그를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에 그들이 반응한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같은 마음이 뭘까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애국 군대가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한번 그 군대가 휩쓸고 간 지난 자리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그걸 아니까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서 잘 버무려서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니까 이 종류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들어 죽자, 이렇게 하는 포기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가서 사정해보자, 설득파가 있답니다. 애국 군대에서 사정을 하면 좀 봐주지 않겠냐는 설득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가 투항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는 그런 투항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붙어보자 하는 전쟁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군인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서 이왕 죽는 거 싸우다 죽는 게 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웃기지요. 이래도 저래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죠. 오늘 결국은 이들이 보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노예 생활의 그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노예 때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적이 침략하는 것도 무섭지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책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처방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13절에서는 세 가지 처방이 나오고 15절까지 하면 5가지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처방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는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라. 마지막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탁 정지시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정지시켜야 맨정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앙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방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 상황이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입니까? 후자가 맞잖아요. 이 지금 사람이 죽음의 공포가 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막 아우성을 치고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나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더 쉽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허둥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애국 군대를 보는 만큼 두려움이 더 커지고 호들갑이 더 커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겠지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세 번째 처방이 뭐예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지금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이 그들에게 계속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역사하실 걸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하나님을 보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처방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 앞으로 나아가라. 자,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라는 겁니까? 기적을 행할 것을 믿고 그냥 무작정 가라는 겁니까? 두 번째잖아요. 지금 홍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 앞으로 나가라. 누군가 뛰어든다면 저 사람을 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으로 봐요?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야.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막 너무너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 말도 하지 말고. 억지로 누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뻔히 죽으러 가는 줄 아는데 뛰어들면 죽는데 앞으로 나가라. 가면 죽는데요. 그래도 가라. 누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가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그게 가끔 신앙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청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아요. 다급하고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탁 튀어나오는 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를 인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탁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쏟아지는 이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속 편하겠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는 붙박이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네 번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려움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면 호들갑을 멈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보다 크고 애국 군대보다 강력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막 요동치는 마음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안 풀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그들이 담대히 나갔다 그럽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분명히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그 담대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고요, 불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선 처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꾸만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 미워지게 되어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꾸만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어려운 거 아니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도 14절에도 하나님이 싸울 거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멈추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다고 그래요. 수영할 때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손만 뻗으면 맥주병처럼 이렇게 꼬르륵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강사들이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동작을 가르치는데 뭐 저병, 배영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에 뜨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뜨냐? 손을 뻗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손을 뻗으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뭐 하냐면 자기가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으세요 하면서 힘을 풀어요. 이렇게 힘을 풀어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물에 뜨는 훈련.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뻗으면서 힘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수영을 하려고 애를 쓰면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수영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안 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에 손을 뻗으세요 이 말처럼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 오는 성도들에게 처방책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3일 금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을 10장을 읽으세요. 매일 1시간씩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세요. 이렇게 처방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불안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죠. 맞아요.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약 말고 구약과 신약을 먹으라고. 아이고 그러세요. 그런 약도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 이 청년이 구약 펴면 시편 읽고 신약하면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졸린대. 그래서 나왔고 목사님 진짜 구약 먹고 신약 먹으니까 보약이 돼요 이러더라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도 자기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이야기해갖고 처방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와서 막 털어놓고 상담하면 처방이 엇비슷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나 이렇게 뭐 약을 먹으라는데 구약 먹고 신약 먹고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어쩌고 너도 그러나 나도 그렇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 똑같은 거예요 처방책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용감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사람이 문제가 각각 다른데 왜 처방책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명랑한 질문한 거지요. 처방책이 똑같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 처방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처방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놓쳐버렸냐면 이 처방은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양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하거나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본질을 붙들면 됩니다. 본질에 찌터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뭔가 특별한 걸 구하는 사람들은 꼭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걸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영적 가나안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회복될 그 자리를 향하여 방향을, 시선을 고정하고 앞으로만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할 때는 무조건 싸우고 전진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만 홍해적 사건은 반복됩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3,500년 전에 끝났지만은 현대판 홍해적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꽉 막혀 있거나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하나님은 길을 뚫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